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붙들고 승리합시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말씀은요 누가복음 8장 9절부터 15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9절부터 15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가는 것을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영원히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안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나 지내는 인생의 영역과 자신과 향락의 기운이 바뀌어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15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름답게 인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이 내 앞에 계시다라는 마음과 믿음으로 우리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예배한테 물어보면 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예수님 어디 계세요? 여기 계세요? 아멘. 여러분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경험해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 경험이 사라지고 뭔가 그 추억이 사라질 것 같고 하나님의 따뜻한 그 사랑의 온기가 없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습이 어떻게 되기를 꿈꾸시나요? 신앙생활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꼬아서 드리는 질문이 아니고요. 그대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 하는 이 신앙생활 그냥 이렇게 하다가 죽는 건가? 아니면 정말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으로 두려움이 되쫓고 정말 내 안에는 다양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변화가 이루어지는 건가? 여러분 이루어집니다. 이루어 가십니다. 더 깊이 있는 주님을 사모하며 달려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방향을 설정하기를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인해 결국 하나님은 무엇을 얻기를 원하시냐면요. 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진정으로 내 안에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서 주체할 수 없이 피어오르며 그 사랑이 진실되게 전달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책을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뜨겁게 경험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였을 때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먼지를 정말 완전히 다 쏟아 부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이 냉랭해지고 뭔가 그런 모든 영적인 그 따뜻한 온기가 걷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에 여러분 사단의 속임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걷어가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는 게 아니고요. 그 느낌들을 걷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원하시냐? 다루기 시작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야. 이거보다 더 큰 거야. 근데
그 사랑을 유지할 수 있는 네가 온전치가 않아. 그 나의 사랑을 더욱더 받을 수 있는 너의 마음의 그릇이 괜찮지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그 기간, 다루심의 기간을 갖고 들어가세요. 여러분, 마음의 중심만 잃지 않으시면 돼요. 상태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마음만 꺾이지 않으면 돼요. 분명 최근 한 주, 아니 한 달 사이 가운데에 여러분 크게 흔들릴 만한 내 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아니면 아주 작은 스쳐지게 나가는 생각이 분명하게 자신이 알 수 있을 정도로 자주 지나갔을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데에 맞고 십자가의 사랑이 피어오르지 못해 다른 이에게 전해지지 않은 원인의 어떠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세요? 이 흐름 가운데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생각과 마음에 있는 어떠함이 분명한 단서가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어지기를 원하는데 첫사랑이 다시 회복되어야 하는데 그걸 유지할 수 없는 나의 어떠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제목이 뭐냐면요. 따라서 고백할게요. 나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나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벌어지는 모든 현상들이에요.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평강의 하나님이래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너를 온전히 그리고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시죠. 순서가 있습니다. 죽은 나의 영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새 생명을 받음으로 나의 영이 살아납니다. 살아난 나의 영은 곧 성령님을 경험하고 느끼게 되는 이 영적 감각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하여 성령을 통하여 나의 영이 이 혼이라고 하는 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다스려서 몸으로 성령님이 나오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몸으로 표현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게 곧 어떤 사람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이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영이 살아나서 예수님과의 첫사랑의 감격을 가진 경험도 있으실 것입니다. 분명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만났는데 분명 만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에게서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뭔가 잃었다라고 생각하고 뭔가 변질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 안에서 다루어질 어떠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드리는 게 뭐냐면 당황하지 마세요. 왜 이러지? 왜 갑자기 이런 걸까? 나 잘하고 있었잖아. 그것 때문에 그래요. 나 잘하고 있었잖아. 문제 없었잖아. 그것 때문에 그래요. 어떠한 내 생각을 내비추는 내 오름을 내비추는 그 생각들의 그 형식들에 내 안에서 품고 있는 어떠한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고 그를 따르며 예수님에 대해 보며 만지며 어떻게 행하는지 다 보았음에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의 제자들은 내 생각과 맞지 않아서 혹은 두려워서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연약함과 그리고 나의 습관의 틀을 부숴주시기 위해서 이 기간을 허락하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 제대로 알으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으라고 이 기간을 허락하신 거예요. 첫사랑을 만났을 때의 그 감격 있죠.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라.
그것을 보존하고 그것을 유지하는 정결함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계속 쏟아내는 그 구멍, 나의 틈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쏟아내는 그 어떠함들을 발견하여서 그 부분을 놓고 치유받고 회개해서 더욱더 단단한 밑바닥이 반석이 깔아지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그 위에 다시 쌓으라고. 고린도후서 10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립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우리 당황을 해요. 그러면서 뭘 잃어버리냐면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나를 위하신 분이라는, 나를 구원하고자 하는 이 모든 구원의 복음의 메시지들을 잃어버리고 당황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 안을 계속 들여다보면서 내가 해왔던 신앙생활의 모든 매뉴얼을 가지고 도입해봅니다. 이렇게도 해보고요, 저렇게도 해봐요. 과거를 생각해보면서 이렇게 했었는데 또 이렇게도 해보고요, 저렇게도 해봐요. 해답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냥 주님 앞에 주님은 두 손 들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들을 해결하길 원하시는데 나는 그 문제를 그냥 내 안에 있는 내 온 생각과 마음을 다해서 그걸 풀어내기 위해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게 당황해서 빨리 수습하고 싶어서 내가 버리는 나의 움직임인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은 어떠한 견고한 층도 무너뜨립니다. 그 견고한 층은 바로 나의 모든 이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어려운 아버지 없잖아요. 그죠? 어려워요. 먼데도 가까운 당신, 그죠? 아멘. 하나님이라고 하면 뭔가 앵무새처럼 말이 나오는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아, 하나님 대단하지, 크시지, 창조주. 근데 진짜 내 안에서 숨겨놓은 내가 하나님을 향한 생각들이 내 안에 숨어져 있다는 거예요. 많이 해왔습니다. 근데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진짜 내 속에서 예수님을 대하는 나의 진리로 대하는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볼 때 진리의 예수님을 꼭 붙드는 어떠한 생각이 아니라 어긋난 생각들이 계속 나한테 나오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했어요. 두려워요. 불안해요. 빨리 이 문제를 잠재우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다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것보다 두렵기 때문에 빨리 해결하려고 가진 방법들을 다 써보는 거예요. 말씀을 더 읽어보고요, 더 집중해보고, 더 애를 써요. 더 부르짖어보고요, 더 뭔가 해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제 안에 밑바닥에 숨어있는 어떠한 생각들이 보게 됐어요. 무의식 가운데 숨어져 있는 생각들이요. 내가 잘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나를 책망하시는 다른 편처럼 생각하는 것이 무의식 가운데 숨어져 있는 거예요. 이 깊은 곳에 숨어있는 나의 생각을 발견하게 되는 시간이거든요. 치유를 받아야 할 부분도 있겠지만 그동안 하나님 나한테 해주셨던 건 뭘까 하며 믿음 없음을 회개하는 기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상황들 속에 드는 생각과 감정의 한 부분을 가지고 계속 나가서 하나님이 분별하게 하시는 그 지혜로 분별하셔야 돼요.
그리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또 싸워 나가셔야 됩니다. 실은 지금 이 기간에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세워져야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다시 세워져야 하는 것이거든요. 여태까지 우리가 수련회 하고 목요 집회하면서 우리가 설교를 듣고 했던 모든 내용들 맞아요. 거기에 더 심화 버전이, 더 깊은 영역인 거예요. 우리가 뭐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여태까지 우리 신앙이 이거였는데 이거 하는 거 아니야? 아니요. 똑같은 거예요. 더 깊은 영역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줄 몰랐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줄 모르는데 내가 뭔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스스로 하게 되면 하나님은 또 다른 편에 가시나? 하는 게 무의식 가운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올라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이론들이 무너져 내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들이 있는 게 지금 복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당황하면 안 돼요. 당황하면 다시 내 습관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더랍니다. 야 이게 뭐지?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주님을 찾고는 있지만 말은 주님을 찾고 있지만 나의 모든 관심은 이 문제에 쏠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간에 무엇을 처리받기 위한 것도 아니지만 물론 처리받는 것도 맞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내가 남들보다 나은 위치 서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아는 그 은혜를 담는 온전한 그릇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셔서 징계하시고 책망하시고 회개를 요하는 기간이에요.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얘기합니다. 대개 우리는 좋은 땅이 있다고 말씀하여도 그 땅을 사모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잘 모르는 소리. 저는 사모합니다. 여러분 좋은 땅을 사모하세요. 내 마음밭에 하나님이 기경하여서 좋은 땅 되기를 소망하세요. 이 마음밭이 완전히 기경되어야 하나님의 열매가 그냥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거예요. 아니 열매를 맺게 되는데 열매 맺기 참 힘들어. 이거 농약도 쳐야 돼. 이 사람 심중에는 농약 쓴 것도 쳐야 되고요. 별의별 다 해야 열매 조금 나고 거전 다 죽어버려. 그거 말고 완전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들을 맺어가자고요. 여러분 동물 중에 가장 강력한 사자를 보면 사자의 사냥 성공률이 몇 프로가 될 것 같으세요? 네? 50%. 또요? 혹시 동물의 세계 많이 보시나요? 30%. 근데 15%에서 30%예요. 보세요. 굶주린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라고 생각해보는 거예요. 사자가. 그 심령이 얼마나 가난하겠습니까? 먹고자. 굶주려서 힘이 없어요. 근데 오늘 힘을 다해서 이 먹잇감을 찾아갖고 다가가요. 그죠? 사모하면 찾아간다고요. 사자는 자기가 사냥의 성공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걸 알아요. 10번에서 1번, 2번, 3번 되는 거예요. 7번, 8번을 실패해요. 그걸 얼마나 낙심이 옵니까? 근데 사자가 포기하나요? 배고플 때 굶주리지. 보세요. 우리의 영혼이 주님으로 채워지지 않아서 갈망이 있으면 그 어떠한 것도 실패가 있을지라도 계속 달려가야죠. 10번에 2번, 3번 성공한다 할지라도 달려가야 하는데 계속 실패한다고 그냥 안 하는 거야. 그럼 그게 사자가 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충성되이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데 충성되지 못한 거랑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이 기간이 어려워. 하나님 날 힘들어서 어렵고 괴로운 게 당연한 건데 이게 힘들다고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사냥 안 해.
먹을 거 필요 없어. 아니죠. 원하면 가득해요. 잡아다 줬으면 좋겠지. 누가 잡아다 줬으면 좋겠잖아요. 내가 그거 뺏으려고. 그런 마음들 다 소용없고요. 내가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주님 향해 달려가야 된다고요. 사자가 그 성공률을 15%에서 30%지만 이거를 잡기 위해 본인의 생각은, 사자의 생각은 뭐냐면 잡는다. 무조건 잡는다. 놓친다라고 하는 그 부정적인 생각을 품고 있으면 가뜩이 안 되는 사냥 정신병원 가야 돼요. 심리치료 받아야 사자 동물병원 가야 된다고요. 가뜩이 안 되는데 계속 부정적인 생각이 있으면. 근데 그 마음에 자신감을 있을 거 아니에요. 사자는 싸우면 이긴다. 우리가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을 향해 가는데 곁길로 가는 실패가 많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신감을 갖고 가자는 거예요. 담대함 가지고 가자는 겁니다. 잡을 수 있다라고, 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소망 가지고 나가보는 거예요. 오늘 주여 옷자락 잡아보는 겁니다. 성공률 100%. 잡았는데 내가 모를 뿐이에요. 주님이 잡혀주신 거죠. 주님이 도망가면 우리도 얼마나 빠르겠어요. 그죠? 쫙 다 피합니다. 절벽으로 막 밀려고 하고 돌 치려고 할 때도 주님 없어지시잖아요. 얼마나 빨라요. 그 말씀 기억나시죠? 얼마나 빠르냐고요. 주님은 여러분 안 잡힐 마음이 있으면 충분히 안 잡혀주세요. 근데 혈육증 여인한테 잡혀주잖아요. 12년 동안 혈육증을 알아서 힘이 없어. 코피를 12년 동안 흘려보세요, 여러분. 코피를 12년 동안 흘려보라고요. 힘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잡냐고요. 그 온 무리에 사람들이 얼마나 가득한데 어떻게 잡겠냐고요. 주님이 잡혀주신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아니, 주님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주님이 힘을 주신 거라고요. 잡고자 하면 주님이 잡혀주세요.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의 신앙도 인내함으로 집중해서 이 기간 새롭게 되기를 원하셔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요. 본문 말씀 15절입니다.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뭐가 필요합니까? 결실하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해요. 근데 포기해버려요. 내 신앙은 잘 하고 있었는데 괜찮았는데 뭔가 안 되는 것 같아서 놓아버려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놓게 하신 거예요. 너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보존되지 못하고 은혜가 보존되지 못하는 그 틈과 흠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보는 기간이에요. 보고 어떻게 하라고? 이 흠을 주님으로 치유받고 틈을 회개함으로 막아서 하나님의 마음 온전히 담으라고 이 마지막 시대에 부어주시는 우리에게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나는 실패를 많이 했어. 나 실패 많이 해봤어. 이번에 또 실패하라고 접근해버리면 이 모든 문제를 영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내 혼으로 반응해버리는 거야. 그럼 죽는 거예요. 사단이 그 코를 꿰버리는 거예요. 속을 수 있어요. 저도 속았습니다. 그러나 나오니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나오세요. 더 이상 깊이 들어가지 마시고 나오십시오. 착한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어떤 자세일까?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옷자락 잡으려고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뜻 외에 다 내려놓는다는 마음 가지고 결단함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당장 이루어지는 게 아닐지라도 내가 조금 노력하면 되겠지, 내가 조금 애쓰면 되겠지, 어떠한 헛된 기대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인내하며 가기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주어진 그 시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자들에게 결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밭은 뭐였냐면 무슨 밭이었죠? 길가밭이죠. 본문 말씀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전달되어 그 생명의 씨앗이 자라서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거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가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마귀가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빼앗는 거예요. 보세요. 마귀는요, 길가밭 아니어도 빼앗아요. 그죠? 어떤 밭이라도 빼앗아요. 그 문제는 빼앗는 마귀가 문제예요? 길가밭이 내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길가밭은 어떤 마음이냐면 결단이 없는 마음이에요. 딱딱하고 굳은 마음 같아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마음이에요. 우리에게 지금 그러한 증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그 증상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문제를 내가 빨리 처리하고 싶은데 이렇게 가버려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서지 못하고 내 방법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좋은 밭이 되지 못해요. 인내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어떤 밭이죠? 밭이죠? 돌밭. 오늘은 가다kum인가요? 오늘 컨셉 잡으셨어요? 금요일에 좀 피곤하시죠? 좀 힘을 내십시오. 네. 힘내세요. 알죠? 얼마나 힘든지 피곤한지 알죠? 근데 마귀도 알아요. 너 피곤하지? 오늘 좀 대충 넘어가. 가는 거잖아. 내가 집안 알잖아, 넘어가. 그렇게 간다고요, 마귀가. 여러분, 돌짝밭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아요.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예배 때 힘이 나요. 맞아. 야, 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결단을 합니다. 그러나 뿌리가 없어요. 잠깐은 믿어요. 시련을 당할 때에, 어려움이 올 때에 바로 믿음의 길을 저버리는 거예요. 이빨 빠진 사자 마냥, 다리 부러진 사자 마냥 나는 실패했어 하고 더 이상 전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자리에 뭐라고 얘기하면 배반하는 자유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생각하지 못하는 자예요. 이 기간의 이 흐름에 이 일들이 왜 일어나는 걸까? 한 발 떨어져서 생각하면서 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 가신 그 길을 가지 않고 힘들고 지쳐서 쉽게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인생에 똑같은 결과가 계속 경험하게 되고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바뀌지 않고 내가 변하지 않으면 내 마음도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나에게서 나오는 그 모든 결과물의 열매들이요, 변하지 않아요. 제대로 기영되고 심은 게 있어야, 그리고 그 밭을 지키는 농부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열매가 있고 삶의 변화가 있을 텐데, 내가 왜 예수를 믿는데 왜 변하지 않은 내 인생은 뭔가 한탄해하고 한심해하고 자책하고 남을 탓하고 그 인생이 계속 쳇바퀴 도는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생각 자체가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예배할 때와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밭이고요. 우리 안에 이렇게 돌짝밭처럼 행하게 하는 생각들이 숨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밭은 어떤 밭이죠? 가시떨기 밭이에요. 가시떨기 밭.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걱정도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시간인데, 그 마음의 준비 자체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뾰족뾰족해버린 거예요. 내 마음 자체가. 걱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는 그 생각으로 방해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해야 해. 하나님은 도와주시지 않을 거야. 지금까지 날 도와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은 날 도와주지 않아. 그 마음이에요.
염려, 재물, 향락 연결되어 있습니다. 재물에 걱정이 있고요. 염려가 가득해서 에라 모르겠다. 향락으로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도와주지 않는다고 하는 뾰족뾰족한 가시와 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 계속 열매를 맺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는 것 같으십니까? 삶이 분주하고 또 내가 드는 생각이 너무 거세게 나를 붙잡기에 멈춰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없게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 기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각자의 삶에서 흔들어 보시는 어떠함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 반응하면 주님 나에게 뭐가 문제인지를 보게 되는데 이 문제 가운데 반응을 어떻게 하냐? 내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과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나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주님 그 일을 버리고 계시니 당황하지 마세요. 따라가십시오. 나를 보지도 못하고 싸울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건 분명히 맞아요. 또 보았다고 한들 주님이 그 마음 가지고 나오라고 하시는지 또 싸우라고 하는지도 분별을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이 기도의 능력을 맛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네가 제대로 보고 제대로 고백하면 포크레인으로 한 번에 더 그냥 날라버릴 텐데 내가 해야 할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한 방이면 끝날 걸 묘동석 갖고 헛삽질 한번 해보겠다는 거야. 아파트 쳐보겠다는 거야. 그러니 기도가 막 땅땅땅땅땅 흩어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구하세요. 그렇기 위해서 멈추셔야 돼요. 당황해서 했던 모든 신앙의 습관들을 멈추셔야 돼요. 그리고 무엇을 기경해야 되는지 주님 정확하게 비춰주세요. 아니 이미 삶에서 드러났을 거예요. 끊임없이 나오는 나의 본성. 분별이 되어야 방향을 잡고 여러분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마음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온전히 기억되어야 해요. 하나님이 원하세요. 우리 마음에 거하기를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고 그 사랑을 알려주고 싶어 하시고 나의 마음을 전달해줄 진짜 교회를 되기를 주님 원하시는 겁니다. 저는 최근 2주를 보니까 제가 빠졌던 함정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원함과 오름을 회개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원함과 오름을 회개하라고 했잖아요. 회개가 되다가도 안 되더라고요. 마음이 막 급해지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주님? 참 많이 묻고 씨름했어요. 그리고 헤매고 씨름도 했어요. 그리고 내 안에서 올라오는 이 두려움을 한 주 동안 봤는데 회개를 해야 한다는 매뉴얼대로 내가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원함과 오름을 회개해 오래. 여기 꽂힌 거예요. 원함과 오름을 회개해 오래.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가 안 돼. 기도하는 중에 제가 진짜 막 어떻게 해야 돼? 막 그에 달았어요. 끝까지 막 참아가면서 막 혼자 막 분투해가면서 주님이 두려움 찍어주시는데 보이는데도 못 본 것 같아요. 원함과 오름을 내 매뉴얼대로 되는 거 가는 거예요. 보세요. 어떤 두려움이냐면 교회를 지켜야 한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 처음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했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사명에 둔갑하여 이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문제가 더욱더 커지면 안 돼. 그리고 교회를 지켜내려면 더욱더 힘차게 싸워야 해. 이게 어느새 저희의 두려움에 의해 나온 생각이 저를 지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럴싸합니다. 근데 사단이 그걸 속여요. 나의 기준을 세워 내가 생각한 것이 버겁지만 옳다함으로 생각을 하며 나의 원함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니 내 안에 성령이 소멸되는 거예요. 열매도 사랑도 식어가는 거예요.
그 에베소 교회처럼 열심은 있으나 예수님 빠졌고 그 사랑이 빠진 거예요. 강함 그 이전에 나의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잘하지 못하면 버려져서 혼자 될까봐, 내가 못함으로 수치를 또 당하게 될까봐 예전에 많이 치유받았고요. 파시 되었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또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또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수들이 미달려서 하나님이 쓸 수 없다는 판단이 내게 오고 자격 미달로 나한테 너 그만해라고, 너 잘렸어라고 막 얘기할 것 같은 게 몰랐어요. 무의식 가운데 밑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깊은 파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는데 별로 그 지장은 없는데 얘 가차가차 올라오면 사단의 속임과 내가 보지 못한 많이 파쇄되고 치유되어 있는 어떠한 부분과 함께 건드려져서 올라오는데 사명의식이고 뭔가 주를 위한 마음이고 그러나 성령이 나를 인도할 때랑은 좀 다른 영적 감각이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자주 언급했던 숨어있는 이 비질리가 하나님께서 상황을 통해 나를 흔들으더니 역으로 반응하지 않고 생각과 감정이 있는 어떠한 이 연약함과 같이 매너대로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파스한 건 뭐예요? 치유받았습니다. 파스되었습니다. 맞아요. 큰 바위 같은 무거운 생각들이 있었잖아요. 부서뜨려 줬어요. 근데 파스됐지만 잘게 나와진 돌멩이들이 방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돌멩이들이 또 부서져서 파괴됐어요. 모래가 됐잖아요. 이건 뭐 힘은 없을 것 같은데 작은 모래 입자들이 이 안에서 또 방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부수고 더 부서뜨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것들을 게으르고 나태함으로 후회하지 말자고. 아멘. 이렇게 말씀을 제가 제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전해드렸는데, 우리가 은혜의 어떤 특별한 시간에 딱 가서 그 말씀 들었는데 내가 또 일주일 동안 내 멋대로 살았네. 후회 많이 해보셨죠? 이따구로 살지 말걸. 많이 해봤잖아요. 그죠? 한 주 진짜 싸워볼걸. 그게 이번 한 주예요. 아멘. 진짜 이번 한 주예요. 아멘. 팁을 드릴게요. 딱 한 달만 죽기 살기로 한번 해보세요. 이거를 싸워나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이 싸움을요 더욱더 치열하게 한번 해보세요. 그럼 주님이 부서주실 거예요. 어제도 그러시잖아요. 회개하는 자들에게 어떤 빛이 나온다 내려온다. 다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나는 회개했는데요, 그 회개가 올라가고 회개가 안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진짜 회개가 뭔지, 진짜 내 모습이 뭔지, 파쇄가 뭔지 더 사모함으로 달려가 보자고요. 아멘.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고 자신의 마음과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온전히 받을 이 그릇이 온전한 그릇으로 치유되고 또한 회개하여 내 안에 어둠을 대적하여 잘라내어서 깨끗하고 튼튼하고 정결한 그릇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준비합시다.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크게요.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잊지 마세요. 네, 그 잊지 말라고요. 네, 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좀 길었습니다. 길었는데 중요해서 그랬어요. 늘 같은 이야기 같지만 중요해서 그랬습니다. 그럼 제가 찬양하고 우리 기도할 텐데 이거 한 장 나눠드릴 거예요. 뭐냐면 요즘 들어 어떤 생각과 어떤 감정이 떠오르나요? 하고 키워드를 두 개 써놓고요. 마인드 맵이라고 아세요? 내 마음에서 피가 올라오는 어떠한데 찾아가 보세요. 비춰봐서. 자, 여기 반쪽. 네. 기도하시면서 써보시면서 맞아, 나 요즘 이런 생각이 있었지. 나 요즘 왜 이렇게 불안하지? 그러면서 파고 들어가 보는 거예요. 야, 이 과거에 이런 일 때문에 내가 묶였네.
아, 요런 상처네. 아, 그래서 내가 강하게 올라오는구나. 교회를 지키고자 하는 저의 이 두려움의 이 강함이요, 원함이 올라오고요, 오름이 올라오고요, 강함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연결돼 있어요. 어제 권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약함과 강함 두 가지가 있구나. 우리 함께 표대를 향하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각자 기도하면서 쓰십시오. 20표실 겁니다.